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세 편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찬양 후에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선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어린이들 또 학생들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되는데, 아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고이상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가 기다린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탄절을 보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커다란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새로운 왕께 경배하기 위해 그 별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며 약속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전하였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만약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거든 자신도 경배하려고 하니 나중에 자신에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헤롯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을 경배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이 머무는 곳에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하신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분명히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헤롯은 진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이날 이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기 예수께서 정확하게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기쁨과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인류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졌던 구약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냥 아무 이벤트 없이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을, 그 소식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주의 영광이 비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복음,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빅 굿 뉴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그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논술이나 면접을 볼 때에 어떤 기사나 뉴스를 제시하고 다음에 그 뉴스를 분석해 보시오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뉴스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전해지는 소식인가요? 1차적으로는 지금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지만 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은요, 목자들만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을 위한 뉴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 큰 뉴스,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네, 여러분, 여기서 왜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또 계획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몇 단계이다, 또 뭐 격상되면은 뭐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또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기를 가면 안 되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에 맞게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해요. 근데 어떤 뉴스는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뉴스도 있어요. 뭐 해외 토픽이라든지 주식이 올랐다든지 뭐 이런 뉴스는 우리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이 뉴스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하는 뉴스라는 거예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뉴스이지만 이 뉴스가 지금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셨다.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 목사님, 김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 목사님 키가 굉장히 커지셨죠, 갑자기. 성탄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함께 듣고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목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뻐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에 관해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어서 성탄절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좀 함께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그 많은 여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여관 주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또 그 성탄절, 그 기쁘고 복된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떠오르는 재미난, 그리고 아주 웃음이 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헤아려 보니까 26년 전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탄절 설교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어린이가 불쑥 질문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린이들은 설교하는데도 막 질문하고 그래요. 뭐라고 물었냐면,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하다 말고 말이죠. 그땐 병원이 없었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 길을 가고 계셨어. 고향으로 가는 길이셨지. 그랬더니 계속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저한테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호텔에서 묵으면 되죠. 우리 식구들은 휴가 가면 호텔 가는데. 그래서 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좋은 호텔은커녕 허름한 여관방도 구할 수가 없었단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묵으실 방이 없었죠. 어디를 가시는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래 이름은 카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가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가 입양한 조카의 아들이죠. 그의 후계자가 되어 지목을 받았지만 그는 시저가 죽은 후에 치열한 권력 싸움 끝에 마침내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죠.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들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전쟁을 이기기 위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동안에 약 10여 년, 3, 4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참 서글픈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이들인데 로마 제국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전쟁에 동원돼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이 인구조사가 참 서글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신고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향이라기보다는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올랐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인파로 인해서 묵을 곳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여관 주인들은 아마 이것을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방을 구하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다녔지만 결국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방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좀 더 비싸게 받기 위해 없다고 했을 그 주인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만삭인 마리아를 보면서 귀찮은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러한 박복한 그러한 많은 여관 주인들과는 달리 한 사람의 여관 주인, 그는 비록 방은 없지만 마구간을 열고 볏짚을 깔고 그리고 밤 공기라도 피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나마 그 마음이 어여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여관 주인이었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비싼 돈을 주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여관 주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쁘니까, 나 살기 정신없으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혹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낯선 사람들 반갑지 않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럴까요? 5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 나중에 오시라고 혹시 그럴까요? 자, 과연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가? 올해 성탄절은 분명히 특별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또 낯익은 그리고 귀에 익은 멜로디의 성탄절 칸타타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탄절에 얽힌 아주 오래된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요.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성탄절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채 맞는 성탄절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성탄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탄절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약속됐던 그 은혜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복되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저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다 몰아내 주실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정말로 유치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욕망을 그저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왜 오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대화가 오갈 때에 아하스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강권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주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저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써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고 의지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징조마저 구하는 것도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미 그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아예 하려고 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시는 것 또한 구하지 않는다면 아하스와 같은 형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구원인 동시에 아하스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외로움을 달래주실 것이고 내 부족함을 메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고 고치실 것은 고치시고 깨뜨리실 것은 깨뜨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끝끝내 붙들고 있는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현듯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자신이 여전히 욕망의 노예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버려지기를, 그리고 헛된 것으로 견고하게 쌓여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깨뜨려지기를, 그리고 세상 욕망에 여전히 취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깨어나는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탓만 하거나 남 탓만 하거나 세상 탓만 하던 그러한 비관적인 마음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미움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이웃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그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